할렐루야. 여러분 새해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거보다 좀 세야 돼.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 새해가 될 수가 없어요. 흔해야. 우리 한번 새벽에 하나씩 손 딱 올리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좋습니까? 예, 정말 선포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결심과 결단에 기분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와 모든 걸 믿고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새해는 정말 좋습니다 선포하면은 좋은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자기 암시를 거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기분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기분이나 환경에 의해서 푹푹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우리 진리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을 체험하는 매일매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설교 시작이 아닙니다. 예, 제가 한국에서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 중에서 한국에서 좀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커피를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는 커피를 잘 모르고 좋아만 한다 그랬더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가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한국에서 교회 1층에다 카페테리아를 차려가지고 일반 사람들이나 전부 다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목사님이 직접 타주신다 그래요. 그 커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커피 마니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커피 맛을 알아야 되는 게 아메리카노 커피의 맛을 알아야 된다. 블랙 커피로. 그래서 커피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카푸치노니 모카니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 커피의 맛을 체득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커피들의 블랙 커피의 맛을 구별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커피 하나가 이렇게 복잡하구나. 최종적으로 이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근데 실제로 목사님 무슨 커피를 좋아해서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저는 봉다리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기가 차단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저는 봉다리 커피가 좋습니다. 떠날 수 없는 향취가 있어서 저는 남대문 시장 커피라 그러는데 꼭 그걸 먹어야 뭐 음식을 먹어도 피니시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좋아하는 줄 알고 어떤 우리 교회 자매님 중에 한 분께서 목사님 요즘 봉다리 커피도 종류가 있어요. 요즘 봉다리 커피 중에서는 김연아 커피가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한 박스를 사주셨어요. 그랬더니 먹어봤더니 진짜 김연아께 맛있는 거예요. 저는 뭐 상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김연아 커피 좋아해요. 제가 무슨 뭐 그 회사에서 협찬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서 보니까 김연아 커피가 없어지고 박스가 달라졌어요. 커피를 먹는데 맛이 좀 틀려. 그래서 그래도 뭐 봉다리 커피는 똑같은데 맛이 좀 틀렸다 그랬더니 집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것은 김태희 커피입니다. 그래서 얼른 봤더니 진짜 김태희란 탤런트가 거기 앞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김연아 커피를 100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김태희 커피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우유가 non-fat milk가 지방을 뺀 거기 때문에 김태희 커피를 꼭 드셔야 됩니다. 요즘 그 김태희 커피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상표도 전혀 모르지만 그 탤런트의 이름을 제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운동선수 유명한 선수의 이름을 제 친숙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쁠 건 없지만 이게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농구 선수로 아주 유명했던 그 아주 레전드라고 얘기할 만큼 유명했던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한창 시대에 올라갔을 때는 그 조던의 이름을 따가지고 조던 에어라는 스니커를 만들었는데 없어서 못 팔았다 그래. 그리고 막 처음에는 막 줄을 서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마이클 조던 이름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효과를 뭐라 그러냐면 경제에서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800년대 후반에 댄 레이스라는 사람이 광대였어요. 광대였는데 그 당시에 선거운동이 있는데 사람들을 많이 모아달라 그러니까 이 광대가 혼자만 이렇게 어릿광대를 길어서 해서는 안 되니까 웨건이 마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말 4마리가 끄는 큰 마차에다가 밴드를 실었어요. 그리고 동네 들어가서 막 붕짝붕짝하고 광대가 옆에서 막 춤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골에서 구경거리하고 도시에서 구경거리하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고 들으니까 그 마차가 지나면 몰려들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 보려고 또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저기 왜 저래?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을 때 그 쓰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밴드 웨건. 밴드를 웨건에 실었다, 마차에 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에 경제학에서도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밴드 웨건 학교에 걸리면 우리도 꼼짝 못하게 잡힐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소위 명품이 거의 다 그런 시장 전략을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물건이 명품이다 그런 거 명품을 써야지 내가 그 사회에서 축에 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몰려가니까 또 명품 사려고 또 몰려가고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2013년 작년도에 한국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명품을 구매한 사람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 꼴이 그 구매한 명품 때문에 그 값을 치르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한대. 굉장히 고생한대. 그거 물건 때문에. 뿐만 아니라 통계에 의하면 명품을 사는 사람의 40.3%가 왜 명품을 샀냐고 물어보면 답변이 이거예요. 남들이 갖고 있으니까. 밴드웨건 효과예요. 그렇죠? 남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뭘 좋아해요? 메가를 좋아해요. 메가스토어, 메가처치, 메가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밴드웨건 효과예요. 와, 몰리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삶의 일상이에요. 매일매일 무엇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이 결정한 것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설득당하는 거죠. 그러한 논리에.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무언가 우리가 계속 결정을 하고 결정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과연 인생은 무엇을 따라서 이 자리까지 와서 앉아 계신 겁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따라 사는가? 그렇죠? 무언가를 따라간 거예요. 물건을 하나 산다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패턴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무언가를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새해를 맞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린 인생의 껍데기가 아닌 인생의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복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정말 복받은 인생 2014년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을 열어서 복의 근원이라고까지 말씀한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진짜 움직이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의 복의 길을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더라.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계속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라. 우리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 또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복을 받아서 그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지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로부터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또한 아브라함의 계보에 같이 붙었다는 사실이 영광 중의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점진성이니까 우리 세월이 지나가면서 역사를 놓고 보면 창세기 12장에 일어난 일이 과거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계시성과 진행성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 복이 너는 복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 붙은 자들이 다 복으로 쫙 흘러나가는 하나님 말씀의 끊임없는 연속성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열고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아브라함만의 스토리로 보지 않고 나의 스토리, 나의 인생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보통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은 뭐 몇 세대가 지나가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매 세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동성 있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떠나면 안 되겠죠?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받았지만 오늘 그 이하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관절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했길래 그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므로써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에 2014년에 적용했을 때 그러한 복이 그대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안다는 자체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체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단어만큼은 신앙이란 단어를 띄어서 쓰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 생활은 믿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생활은 떨어진 단어가 되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 4절로부터 10절인데요. 지난주에 말씀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4절을 같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75세였더라. 하나님 말씀 듣고 옛 삶을 떠났는데요. 그래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내 아버지가 사는 대로, 할아버지가 사는 대로, 증조 할아버지가 사는 대로 삶의 패턴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벌떡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75세고 아내인 사라가 따라 나셨고 부모를 잃었던 롯이란 조카가 따라 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이 같이 따라 나셔서 한 무리를 이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됐더라. 그래서 12장 5절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더라. 그러면서 6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일어난 일들이, 현실의 문제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 땅까지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일상적인 삶이 계속되고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지금 주신다기보다는 그 땅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약속을 주신 거죠,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얘기 뭐냐면 그 지역에 가면서 계속 옮겨갔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브라함 손에는 지도 한 장 없습니다. 무슨 지도가 있었겠어요? 인터넷이 있으니까 지역 정보를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약속한 장소까지 갔는데 그 장소에 가서 발견한 게 뭐냐면 살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목축업 파는 사람입니다. 동물을 키우고 새끼를 많이 낳고 그래야지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물로부터 젖을 짜서 젖을 마시고 치즈를 만들고 기타 가공품을 만들고 동물 껍질을 벗겨서 옷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봤더니 동물이 마실 물도 변변치 않고 목초지도 별로 없고 풀이 다 죽어가지고 동물들이 뜯어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처럼 유목민이기 때문에 쭉 내려가면서 풀이 있는 데를 따라서 물이 있는 데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약속하신 땅을 뒤로 하고 자꾸 흘러다녀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가난해졌더라. 이게 하루 이틀 일입니까? 아니겠죠. 지금 하란 땅에서, 지금의 하란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발로 걸어가도 몇 달은 가야 됩니다. 동물하고 다 끌고 갔다 그러면 밥 먹고 또 가고 밥 먹고 또 가고 했으면 엄청난 세월을 간 거예요. 그럼 이집트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월을 몇 년을 내려갔겠죠. 공고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의 결정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현명한 결정이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친척이 하란 땅에서 와가지고 1년 뒤에 아브라함이 사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망했다? 미쳤다. 정신 나갔다 하겠죠. 이성적으로 보면 현명한 삶이 아닙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이성적으로 봐서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이성의 문제를 초월하는 믿음이 있다.
오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항상 이성을 초월합니다. 근데 이성만큼 생각하면 믿음은 없어집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초자연적 슈퍼내추럴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 믿고 아브라함이 신뢰했더니 아브라함이 복받은 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건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현실의 문제가 돼서 봤을 때는 현실은 사막 같은 땅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동물을 키울 수 없는. 그래서 동물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복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믿음을 따라가라. 인생은 믿음을 따라서 살아라. 이성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라. 오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이 맞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화두에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따라가 살고 내가 무엇인가 따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현재 내 모습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따라 살아온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았냐 아니면 박복한 인생을 살았냐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악한 인생이라 그러십니다. 악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악한 인생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서 이성으로 볼 때는 상당히 현명한 인생들이 많아요. 실제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에요. 13절로 16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뉴욕 가서 시카고 가서 LA 가서 남미에 있는 도시들 가서 아니면 뭐 중국 가서 모든 도시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작정하는 자들아 하는 얘기. 잘 들으라는 얘기죠. 이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하는 자들아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얘기하고 15절에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든. 16절에요. 야고 4장입니다. 이것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 13절에서 16절까지 쫙 연결된 거니까 13절에 들으라 했을 때 끝이 결론이 뭐냐면 너희의 삶이 악한 것이니라. 어떤 삶이요? 이 도시에 가서 저 도시에 가서 돈을 벌고자 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돈 벌으려고 이 도시 저 도시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욕먹는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쉽겠죠? 근데 문제가 많겠죠. 가끔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적으로 페이셜 밸류만 받았을 때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죠. 야고보서 4장의 13절에서 16절까지 핵심 절은 어디예요? 15절이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뭐를 따라 살라는 얘기예요? 주의 뜻. 거기 핵심 워드는 뭐냐면 주의 뜻,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른 도시에 가서 돈도 벌고 이 도시에서 가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느 도시에 돈 더 벌린다더라 그러면 훅 따라가 살고요. 뭐예요? 돈을 따라 살든지 세류를 따라 살고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면 밴드웨건 효과. 미국 전역에 불황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워싱턴 DC에 공무원을 5만 명 채용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비즈니스 부흥이 일어났더라고요. 나 거기 가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세탁소 하면 돈 벌 수 있어, 식당 하면 돈 벌 수 있어,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니면 내 분점을 몇 개 차려야 되겠다 그러고 훅 뛰어가서 돈을 차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뭐냐 하면 어디가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따라 사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잘 벌면 이민도 가고 돈 잘 벌면 이사도 가는 것처럼 나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돈 잘 벌리는 것은 사고방식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것을 악한 인생이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지혜롭게 살아갖고 사는 게 왜 악하냐?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왕된 인생을 계속 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살 때에 나의 삶을 살 것과 할 것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봐야 돼. 각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게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넘버원, 우리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아틀란타에 보내셨냐? 하필 그 많은 도시 중에서, 미국에서도 그 많은 도시 아틀란타를 왜 보내셨냐 물어보면 답변이 내 안에 있어요.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부족한 제가 이제 말씀 전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인생을 수없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나눌 거 없을 땐 제 인생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인생을 살면서 강하게 기억이 남았던 건 언제냐면요, 신앙이 들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제가 돈 따라 출세 따라 성공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온 집안 식구가 비즈니스 팔아치우고 집 정리하고 해가지고 집은 몽땅 아는 형제님 그라지가 2층이 있어갖고 마침 비어있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우리 형제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안 돌아오거든 이 집 다 버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시고 저는 그만 쓰겠습니다.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선교단체 간다고 짐 꾸려가지고 하나씩 지퍼보따리 들고 그 쓰던 미니밴을 타고 집을 나서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 이제부터 가는 길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시건 하나님 뜻대로만 데려가 주십시오. 이젠 더 이상 우리 뜻대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가난하지 않으면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겠죠? 사업을 하던 사람이니까요. 추구하는 게 돈이니까요. 성공하면 부자가 돼서 여러분 저를 만나기 어려웠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돼서 저를 쳐다보지 않았든지 제 성격이 양쪽 끝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보침의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0%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처럼 시편에 들어가면 첫 번째 편에 복이 바로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을 어떻게 받아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갖고 있냐면 제일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꾀로 살지 않고 법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지성과 이성과 꾀로 삽니다. 세상을 내 꾀와 내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꾀를 살아가는데 그게 뭐 잘못됐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지 않는다. 죄인의 길은 우리가 익히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오만한 자의 자리는 뭐냐면요, 남 보란 듯이 잘 사는 자리가 오만한 자리예요. 쉽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남 보란 듯이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4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 도시 저 도시 가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아 내가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자랑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목표가 내가 절대적인 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입고 집을 살고 사는 나의 절대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부유를 느끼지 않으면 내가 만족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벌려고 그러는 거죠. 이건 자랑거리를 위해 사는 인생인데요, 이런 인생은 악한 인생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 보란 듯이 잘 사는 것, 문제가 있는 컨셉이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사고방식의 바닥에 있는 뿌리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난 이거 말씀 싫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삶의 태도와 방식과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오늘 문제는 뭐냐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을 따라 사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시편에도 2편에 뭐라고 말씀했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뭘 따라 사는 거예요? 꾀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걸 내 안에 붙어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따르지 말고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꾀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있고 믿음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 따라가면은 아브라함처럼 영원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기간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꾀를 부르는 사람이 더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가서는 꾀를 부르는 사람은 실패하고 믿음을 따라간 법을 따라간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아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어떻게 하면 커스터머의 주머니에 들은 돈을 빼내느냐에 초점을 맞춰요. 무슨 사고방식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오는 붙여지는 커스터머를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와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느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처음에는 돈을 빼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어요. 꾀를 내면요. 그 돈을 가져오는 게 비즈니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신용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용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꾀를 내가지고 내가 신용이 깨지더라도 내가 이 돈을 갖고 싶으면 잡는 것은 작은 장사꾼이에요. 장사돼요, 세상에서도요. 근데 내가 신용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안 잃어버리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는 사람의 신용을 가질 때 돈은 지속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과 생활이 붙어갖고 믿음 생활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접목돼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아브라함 같은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꾸준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찾아가면서 그렇게 힘든 땅을 살아가면서 가보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한 달 안 오는 것도 아니고 1년도 안 오고 2년도 안 오고 몇 해를 계속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의심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를 누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Yes. 성경은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이 서서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땅 가나안 땅,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70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땅에 그때도 기근이 들으니까 7년 기근이 들으니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냐면 나일 강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애굽 땅에 살기 시작하는데 400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백성이 됐어요. 근데 애굽 땅에서 배고픈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침마다 출애굽기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끌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어디로 데려가요? 아브라함과 오늘 약속한 바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근데 모세가 이 백성을 40년을 같이 인도하면서 가다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이 이제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같이 하고 끝날 때가 됐을 때 신명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요. 근데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신명기 11장에요. 12절로 15절에 고별 설교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금부터 너희가 들어가려는 가나안 땅은 신년 초에는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연초에서 연말까지 새년에서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땅 위에 얼마큼 있어요? 항상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어갖고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참 약속이 맞아요. 계엄 예배하시거나 신방 예배할 때 이 말씀 드리면 되게 좋아하셔.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면 인생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 신명기 11장의 15절만 떼어갖고 가축을 위해 들을 풀이 나게 해서 내가 먹고 배부리라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요것만 믿으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못 주시는 분이라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인생의 목표가 배부를 것이라만 맞춰놓으면은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그 눈이 항상 가나안 땅 위에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주셔서 딱 맞게 스프링클러처럼 때에 맞게 비를 주시고 배부르게 하신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 말씀만 딱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11장 12절로 15절 지금까지 읽어준 신명기 말씀의 핵심 말씀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요절은요. 내가 배부를 것이라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너희를 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13절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중요한 거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여야 하거늘 주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간 욕심 있는 인생은 아니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명기의 모든 복의 약속도 복의 결과만 빼앗고면 그건 기복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따르면 이 모든 복이 임하리라. 이게 요절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땅 들어갔을 때 인생 중에 가장 심각하고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날마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메마르고 물 찾느라고 정신이 없고, 하나님 복 주겠다고 약속해서 복 주신다 그 땅까지 왔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너무나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목축업주가 하니까 힘들면 달리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시카고 살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뉴욕 살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너는 아틀란타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 정리하고 아틀란타로 왔어요. 새벽 기도 나오고 죽자사자 기도해가지고 또 장소에 가서도 몇 개 놓고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여기 마음에 평화가 있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딱 사고 시작하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렌트비 낼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물론 나와가지고 그 가게를 문 닫고 다른 데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렌트비 내겠는데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1년을 했는데도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자립이 안 되네. 문 또 닫았어. 지금 아브라함 얘기가 이런 얘기죠. 가라는 데를 오긴 왔는데 힘든 거예요, 삶이. 이제 실감이 좀 가십니까? 이제 좀 알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남 얘기가 아니구나 지금. 그게 내 얘기구나. 금방 아시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에요. 이 삶을 몇 년씩이나 살고 나서 보니까 양과 염소와 동물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하란서 가까운 거 자꾸 잡아먹다 보니까 나중에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세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잘 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부자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믿음으로 투자하는 인생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학교 가고 자식 잘 되더라 그러면은 안 믿을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맞습니까?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게 왜 나오느냐 하면은 성공주의가 먼저예요. 물량주의가 먼저고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 성공주의와 물량주의와 성서적인 주의가 아닌 그런 세속적인 주의에 물들게 되면 많이 모인 쪽으로 가다 보면 다른 거 얘기하지 마. 복만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녀인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신약성경 12장에서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나오는 징계는 죄져 갖고 벌 받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징계가 아니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디시플린이에요. 디시플린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뭐예요? 훈련이에요. 우리가 친자식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너는 믿음의 사생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훈련받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 가장 많이 큽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합니까? 죽을 병 걸렸을 때, 사업 망했을 때, 자식 시험 볼 때, 시험 봤다 떨어졌을 때 매달려요? 안 매달려요? 죽자사자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를 죽어요 하고 매달렸을 때 어떻게 되면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좀 잘 나가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하나님 건들지만 마세요. Please don't touch me. 뭐 훈련 그런 거 말씀하시면서 건들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메시지 그렇게 어려운 메시지 자꾸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 영국군이 동남아시아 들어와서 과거에 한창 전복 전쟁을 할 때 자기 군사로만 안 하고 지역마다 용병을 끌어서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용병으로 유명했던 병사들이 파키스탄 병사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파키스탄 부대 유명한 병사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정글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작전이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그 파키스탄 부대가 들어간 데를 군인들이 그 현지에 있는 군인들이 둘러싼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몰살당하는. 그러니까 영국군 장교들은 다 도망가서 빠져버리고 용병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용병이 다 죽습니다. 거기서 정글 안에서 굶어 죽고 전쟁하다 죽고 다 죽습니다. 몇 년 뒤에 그 용병 중 한 명이 영국군 베이스로 딱 찾아왔어요. 살아나온 거예요. 다 놀라서 어떻게 살아왔냐. 역시 용병 중에서 파키스탄 이 용병이 최고다 그랬더니 주머니 뒤적뒤적 그런데 다 떨어진 지도 한 장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고서 야 정글에서 지도가 있었으니까 살아남았구나. 지도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다 생각했는데 지도를 펼쳐보니까 다 떨어져 가는데 보니까 무슨 지도냐면 런던 지하철 지도예요. 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왜 살았냐 했더니 자기는 평생의 꿈이 런던에 놀러 가서 지하철 타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누군가 구해줘서 그 런던 지하철 지도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게 꿈이기 때문에 배고플 때도 정글 안에서 위험할 때도 그것만 생각했대. 나는 언젠가 런던 지하철을 타고 놀러 갈 것이다. 난 살아날 것이다. 희망이요. 세상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정글 속에 있는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으면 나올 수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저는 그냥 제 인생의 청사진 몇 살 때 뭐하고 로드맵을 좀 주세요. 우리 그럽니다. 그냥 매뉴얼을 주시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안 주세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신앙을 프루브하기를 원하십니다. 프루브하기.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프루브했어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제단은 뭐예요? 동물 잡아서 반 잘라서 각도하고 하나님 앞에 번트 오퍼링 태워드리는 거예요.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특히 가세가 기울여 갖고 동물 숫자가 들어갈 때 양 한 마리면 엄청. 지금도 양 한 마리 하면 우리가 먹잖아요. 지금도 비쌉니다. 몇천 년 전에 양 한 마리의 값이라는 건 따질 수 없이 비싼 거예요. 어쩔 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아낌없이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우리 가게가 잘 안 돼 보신 분, 비즈니스가 잘 안 될 때 겪어보신 분, 생활비가 부족할 때 겪어보신 분, 하나님께 드리려면 손 떨립니다. 떨려요, 안 떨려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없어서 못 드립니다.
오늘 이 얘기입니다.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더라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가난할수록 예물을 열심히 드려야 돼요. 가난할수록, 힘들수록 예물을 열심히 드려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인생의 힘든 드라이 시즌을 내가 걸어갈 때 자갈밭을 맨발로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저 어떨 때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들이 이렇게 살으시면서 진짜 아이 키우고 뭐하고 살기 힘들고 잡도 투잡 뛰어다니고 막 힘든데 삶에서 보면은 저분이 저거 벌어가지고 생활비도 안 될 텐데 그러는데 보면은 막 헌금을 그냥 막 퍽퍽 하시면은 어떤 마음으로 귀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마음으로는 목사 입장에서 안타까워요. 저 삶이 힘들어서 어떡하나, 힘들어요 마음이.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세요. 내가 아끼지 네가 아끼냐? 마음을 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성전에 가서 연복교에 돈 넣는 걸 이렇게 보시면서 사람들이 다 돈을 넣고 금화도 넣고 비싼 돈도 팍 넣는데 감동을 전혀 안 하셔요. 근데 어떤 옷이 남루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돈을 딱 넣는데 유심히 보더니 굉장히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 얼굴에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봤으니까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 자기가 넣을만 하니까 넣을 만큼 넣었지만, 자기가 넣을 만큼 넣었지만 저 과부는 2랩돈 넣는데 그게 요즘 한 다임 2개 정도 됩니다. 10전짜리 2개 넣는데 생활비 전체를 갖다 거기다 넣느니라. 가난한 중에 자기의 피 같은 돈을 다 드렸느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래 랩돈이 뭔가 늘 궁금했는데 저희 아들이 효도를 한번 했어요. 지난 연말에 엄마 생일이 오니까 선물을 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골동품을, 예수님 오셨을 때 쓰던 골동품인데요, 랩돈 2개를 딱 선물을 했어요. 저 빌려갖고 지금 온 거예요. 빌려가지고. 그래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에 기원전 78년경에 만든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거예요, 골동품. 참 귀한 선물을 했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는 선물을. 이렇게 이런 신앙으로 살자 그런 얘기죠. 이래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못 보잖아요. 진짜 허접하게 생겼어요. 이 돈이 어딜 둬, 혹시 예수님이 한번 만지셨는지도 모르지. 여러분이 제 돈을 탐내실 텐데 이제. 진짜 작은 돈이에요. 우리 다임보다 더 작아. 그리고 황제의 어떤 홀을 파놨는데 좀 옛날 거니까 엉성하게 만들었죠. 그래도 골동품이니까 가치는 있겠지.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지금 페니 같은 돈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돈이 큰 돈입니다. 액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1년에 예물을 드리면서 덜덜덜 떠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다른 건 다 실패해도 하나님 붙잡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것만큼은 내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2014년 살아가면서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약속이 있고 그 안에 희망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열리는 새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은 이 난관 극복하고 잘 살았습니다. 자식의 약속도 받았고 모든 것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